Sun rays come down as seen when they hit the ground. Children spinning around till they fall down, down, down. I wait for you, it's been 2 hours now, and you're still somewhere in town. Your dinner's getting cold. I rest my case, you are always this late, and you know how much I hate waiting around, round, round. Bitter heart tries to keep it all inside. Bitter heart, shadows will help you try to hide. Bitter heart, my bitter heart is getting just a little fragile. Bitter heart of mine. And then you come and tell me the same reason as you did yesterday. So tell me, what's her name?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예, 우리 어제 참 단풍놀이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규범 집사님, 신현절 집사님 한 달 전부터 답사 다녀오고 준비하고 해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속리산 단풍이 그렇게 멋진지 처음 알았어요. 와, 단풍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제 51명이 갔습니다. 51명이 정말 많이들 와주셨고 새가족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렇게 해서 흐뭇했고, 또 금요일날 우박 떨어진 거 아십니까? 콩알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밤 10시 반쯤에, 10시쯤에. 근데 토요일날 아침이 되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또 건조하니까 그 빗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뭐 젖은 곳 하나 없이 너무 상쾌하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것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단풍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단풍이 멋지게 드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 그 저번에 파라과이 박중민 선교사님이 파라과이도 겨울이 있지만 단풍은 없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단풍이 있는 이유는 한국에 가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을에만 단풍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미국에도 단풍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을과 같은 기온 조건이 돼야만 드는 거예요. 단풍이 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단풍이 듭니다. 왜냐? 식물은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되면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엽록소라는 걸 만들죠. 그 엽록소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할 때에는 잎이 푸른 거예요. 왜? 그 녹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지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엽록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파리 안에 노란색이 들어있으면 노란색이 드러나고 빨간색이 들어있으면 빨간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록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공기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 이런 온도 변화가 급격해야만 단풍이 든다고 합니다. 박중민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그 오후 예배 설교하시고 월요일 날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가평에 갔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가평에 계셔서 같이 식사하고 아침 고요 수목을 둘러보는데 단풍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꼭 찍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보여주게. 왜? 파라과이 사람들은 나뭇잎은 다 파란색이지 빨간색, 노란색 된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파라과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사계절이 있는데 왜 낙엽 단풍이 없습니까? 하니까 파라과이의 가을과 겨울은 건조하지가 않대요. 습하대요. 그러니까 단풍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엽록소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노란색, 빨간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에는 단풍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들려면은 수분이 작아야 되고 온도 차이가 많아야 돼서 엽록소가 빠져야 노란색이 드러나고 빨간색이 드러나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풍이 들어도 단풍이 이쁘게 든 데가 있고 그냥 우중충하게 든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가보니까 법주사 쪽의 단풍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죠? 법주사의 단풍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울긋불긋 너무너무 멋진데 여러분 단풍이 멋지게 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햇볕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풍부한 일조량이 있어야 단풍이 멋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배추 같은 거 캐다가 놔두면 시들잖아요. 시들면 노랗게 변하죠. 근데 그 노란색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안 이쁘죠. 그냥 누르탱탱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단풍도 마찬가지예요. 숲이 우거진 곳에 가서 단풍을 보세요.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색깔이 그냥 누른 거밖에 없어요. 빨간 단풍도 그냥 불구스름한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단풍이라는 것이 새빨간색, 샛노란색이 되려면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햇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에 있는 그 물기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뭇잎 안에 있는 노란색이 환하게 드러나고 나뭇잎 안에 있는 빨간색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이 단풍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단풍이 뭐 한다 그러죠? 뭐 한다 그래요? 단풍이 뭐 한다 그러죠? 단풍이 익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단풍이 익어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오곡백과만 익는 게 아니라
단풍도 익어가는 거예요. 햇볕에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은 햇볕을 잘 받아야, 왜 법주사의 단풍이 멋지죠? 그 산에서 그 너른 공터는 그 법주사밖에 없어요. 다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데 그 오솔길 따라가면은 넓은 공터가 그게 천년 고찰 백송리산의 법주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주사에 있는 그 단풍나무들은 햇볕을 충분히 받으니까 울긋불긋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 얼굴에도 단풍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풍이 필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언제일까요? 뭐 용돈 받았을 때? 예, 그럴 때도 피지만 목욕탕 갔다 올 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샤워할 수 있는 뭐 목욕탕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부엌 한 켠에서 물 데펴가지고 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은 잘 안 하죠. 목욕은 어디 가서 합니까? 목욕은 목욕탕 가서 하죠. 명절날 목욕탕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왜? 저녁 때 가면은 때국물이어가지고 더러워서 못 들어가요. 얼마나,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요, 명절 전날이나 전전날 가면은 아침 일찍 가야지 맑은 목욕탕 물에 들어가지, 오후에나 저녁 때 가면은 막 때국물이 덩덩덩덩 떠다니고 막 벗기면은 막 때가 가래떡처럼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는 목욕탕 가기 전과 얼굴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기 전에는 거무튀튀 하던 얼굴이 갔다 오고 나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얼굴을 씻어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가 경험한 그 모습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빛이 나니까 못 쳐다볼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 자신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남들이 막 하니까 어디가 아프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모세님 얼굴에 빛이 나서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수건을 벗어놨다가 사람들 앞에 갈 때는 후드티 같은 걸 눌러 쓰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보면은 계속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어디서만? 시내산에서만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모세 얼굴에서 이런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기간이 40일입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고민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기도원 가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원 가기 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데, 기도원 가서 밥 굶고 왔는데도,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왔는데도 기도원 갔다 온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왜? 세상 사람도 만나지 않고 세상 걱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세요.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근심과 걱정을 떠안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얼굴이 누가 봐도 저 사람 문제 있구나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문제 있을 법한 사람인데 얼굴이 환하다.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왜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가끔 보기 싫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 안 하셨나 보네. 예. 너무 감질나서 계속 보고 싶고, 아침에 눈 뜨면 보고 싶고, 저녁 때도 보고 싶고, 맨날 보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죠. 그죠? 우리 권태문 권사님만 예라고 그랬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결혼 안 하셨나 보네. 예, 저도 우리 강유미가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예,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보고 싶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남들 앞에 우리는 이제 같이 살 겁니다 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에 찌들어 있으면 얼굴도 똑같이 찌들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없고 그렇게 얼굴이 생기 있던 사람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나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모세가 200만 백성들 데리고 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말씀 받고 내려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해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 내 얼굴이 환해질 줄 믿고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 얼굴에 빛이 나게 된 이유는 두 돌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두 돌판. 자, 모세는 지금까지 걱정이 됐습니다. 어떤 걱정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라고까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 이 종놈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까? 이집트 땅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장군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무슨 학자도 아니고 그냥 벽돌이나 만들고 공사나 하고 그러던 종들인데 이 200만 종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아마 모세 머리에 쥐가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방법이 없잖아요. 나오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의 본성을 드러내잖아요.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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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어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에 그 근심과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거나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하, 이제 됐다.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지키게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겠구나 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하면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성령께서 전혀 상관없는 구절 속에서도 내 갈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내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70대라도요. 얼굴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뭐 곱게 늙은 분, 뭐 힘들게 사신 분 다른 차이가 또 있겠지만 항상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고 생기가 돋는 분들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직접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씩 하고 있는 분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생기가 돌아요. 그런데 똑같은 나이 아니 나이가 훨씬 젊은데도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분들은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나이 드신 분들만 노인이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 중에서도 노인들이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아이들 목적을 잃어버린 청년들 맨날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을 생각이나 하고 어디 놀러 나갈까 여자친구 사귈까 그런 생각이나 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라도 얼굴에 빛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얼굴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사업 어떻게 하라고 안 써 있던데요. 예, 그렇게는 안 써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내려올 때 그 모세는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왜? 내 갈 방향을, 백성을 변화시킬 방향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고민, 염려,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갈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 얼굴이 환히 빛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게 된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오히려 요즘은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얼굴이 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그 마음의 질병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혹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쁠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남들 볼 때 멋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외모를 망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의 근심을 홀로 떠안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외모는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목구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뭐냐면 한창 성령 충만했다가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창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면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뭐 일만 있으면 와서 충성하고 하실 때에는 정말 몸에 질병이 있고 몸이 아파도 얼굴이 빛이 나요. 진짜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면은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있겠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가정에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니 한 번씩 빼먹고 안 나오고 그리고 봉사하던 것도 하나 둘씩 줄여가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좋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예배를 쉬고 내가 일이 힘들어서 예배를 쉬면서 한 얼굴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더 피곤에 쩔어 있고 더 얼굴이 굳어 있고 더 표정이 굳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표정과 얼굴은 내 육신의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 마음에 내 표정은 더 좌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은 더욱더 밝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0대 이상부터는 자기 표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 말에. 우리 모두가 나는 과연 내 얼굴은 단풍 든 얼굴인가? 빛이 나는 얼굴인가?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피곤에 쩔어 있습니까? 지금 막 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얼굴이 환해 보입니까? 일부러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예. 예. 여기 그래도 환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어제 단풍놀이를 갔다 와서 그런가? 예. 여러분, 우리 얼굴은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돼야만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얼굴 밝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밝게 지낼 수 있는 것,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사명을 찾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질 때 환경이야 무너져 쓰러진다 해도 우리는 밝은 얼굴로 남들에게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행실의 빛도 있지만 우리 얼굴에도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난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단풍이 햇볕을 많이 받아야 선명한 단풍이 되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